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들과 이제 언약 맺기 시작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제사장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거기에 합당한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신약에서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와 똑같은 내용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은혜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같은 언약 안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3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잘 설명하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이것이 거룩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화를 버럭 내고 그에게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는 화가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 준다면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더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화를 내는데 우리는 그 동일한 상황에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상상순의 모습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일주일만 살아보면 사람들이 딱 알아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 딱 걸렸어. 너 예수 믿지? 너 이럴 때 보면 늘 웃더라. 화해를 내야 되는데 너는 기뻐하더라. 너는 내가 저주할 때 너는 축복하더라. 보통 한 대 때리면 우리 2대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너는 오른뺨 쳤더니 왼뺨을 돌려대더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맞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 다르다라고 아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인데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그 사건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케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출애굽적 사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바로 우리와 맺은 그런 언약과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산되어져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인데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제사장에서 레위인으로, 레위인에서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거룩함이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그것이 열국 백성들에게 흘러나가고요. 장소로는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성막으로, 거룩한 텐트로, 거룩한 텐트에서 성지, 거룩한 백성이 사는 땅으로, 그래서 모든 나라의 땅으로 하나님이 거룩이 확산되어져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옛날에는 실로의 한 곳의 성소가 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다면 지금은 성전이 많아요. 그것도 한 곳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닙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는 돌아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땅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확산을 위한 제사장 나라와 그 제사장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29장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입니다. 43절에서 46절 찾으셨나요? 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마지막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시킨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나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에덴 동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거기서 거닐었다는 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함께 걷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나라에 3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영토, 국민, 주권 이거 아니고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의 통치를 주신 거.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준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줬는데 그게 뭐네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가져야 될 3요소가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막이 완성되는데 출애굽기 40장 그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막에서 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에서요.
레위기에서 이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성막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늘에서 나와서 이 제단의 제물을 싹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뭘 의미하느냐? 제단의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친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제단에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을 거다. 이 예배가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너희 죄가 용서될 거라는 거다. 너희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내가 너희하고 지내는데 충돌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지내게 된다면 너희 가운데 생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의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늘에서 이 성막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이후에 처음으로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나도 이 하나님 백성이 돼야겠구나.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 이게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 장막에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했을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노아의 홍수가 재창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재창조라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 만들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0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출애굽기는 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은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인데요. 18장까지요. 19장부터 25장까지는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신의 산 언약이죠. 출애굽기 24장까지예요. 한 장씩 이렇게 자꾸 넘어가지.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막이죠,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언약 맺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막을 보여주는 얘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25장부터 31장, 32장부터 34장, 35장부터 40장인데요. 25장부터 31장은 성막이 어떠한 모양과 크기와 재질과 색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은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반복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 모양과 크기와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해서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준행하였더라 했더니 이 마지막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임하는 얘기로 끝나는데 바로 이 중간 부분이요. 출애굽기 32장과 34장 이 중간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얘기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상을 만든 얘기를 이 함께 하신 하나님 얘기 안에 정중앙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의 식양을 받는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론을 압박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라고 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막의 모양과 크기와 재질, 성막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고 이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게 너무 흥분돼서 모세를 40일 동안 굶겨가며 이 성막 식양을 막 줬어요. 그런데 밑에 백성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일 굶었으니까 백성들도 40일 동안 쫄쫄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만나 계속 내려왔을 거라고요. 만나는 계속 내려오는데도 하나님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모세가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우리 목사님이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거든요. 또는 아산병원 뭐 이런 병원이 좋아요. 삼성의료원 이런 유명한 병원의 대학 병원장 이름 아세요? 모르죠. 예. 그러면 사랑의 교회 목사님 이름 아세요? 온누리 교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알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서울대학병원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지만 그 원장 이름 몰라요. 그렇다고 거기 의사 이름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그 담임 목사 이름은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마치 모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사람을 의지해요. 우리의 교회 선택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대형교회에 그런 좋은 이름이 있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쫓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우리는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려와도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있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가 있어야 그 유명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지 어떤 상징적인 그런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로만 자꾸 몰려요. 자꾸 몰립니다. 이사 갈 일 생기고 교회 떠날 일 있으면 다 큰 교회로 몰려요. 왜 그럴까요? 그런 교회가 종교 서비스를 잘 해주거든요. 좋은 설교, 좋은 성가대, 좋은 찬양팀, 좋은 오케스트라, 좋은 교육기관, 주일학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건이 뭔지 아세요? 종교 서비스가 잘 된 데예요.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종교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교회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가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좀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를 자꾸 선택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받는 교회,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이 중심되는 교회.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에 살다 보니 자꾸 우리가 성도들이 중심되는 나라, 이제 성도들이 대우받는 그런 교회를 자꾸 찾는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교회를 자꾸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열이 받으셨어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2절, 13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랬더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이 이 백성 다 없애기 진멸하기로 했는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10절에서 14절로 보면 단 몇 절 만에 하나님의 진멸의 뜻이 화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11절부터 13절이 모세가 한 중보기도예요. 길지도 않죠. 근데 그 중보기도 내용의 핵심이 12절에 하나, 13절에 하나가 나와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모델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멸이 화를 돌이키도록 하는 기도.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다 죽이면 당신 쪽팔려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다른 거죠. 다른 백성과는 다른 이 다름을 통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민족들이 하나님이 참 멋진 신이구나, 좋은 신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지만 소문은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악한 신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죽이려는 악한 의도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참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요. 이거 당신 뜻 아니잖아요. 이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당신 뜻인데, 이 백성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들을 다 죽이려는 악한 의도로 이들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참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백성 다 죽이는 게 내 뜻은 아니지. 이 백성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게 내 뜻이지 하고 딱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시작.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요, 어떤 거 관련되냐면 아까 제가 창세기 15장 쪼갠 짐승의 언약하면서 여기 짐승 쪼개는 거기 피가 있는 거기 하나님 지나가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언약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약속 꼭 지킨다고 쪼갠 짐승 사이에 하나님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기서 이 백성 다 죽여버리면 약속 안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자살하든지 목숨 거셨으니까. 두 번째는 용서하시고 백성도 살고 당신도 살든지.
확 죽여버리고 같이 죽으실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이걸 고급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간 언약이 이만큼 위대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인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도 합당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를 벌 주시면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망하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그 예수님 보이시죠? 예수님 옆구리 창자고 보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물 대심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 그거 믿고 마음껏 죄질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용서하셨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시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해야 돼. 우리는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빨리 성령님을 더 저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너무 뻔뻔하지만 용서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달라고 뻔뻔하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예배는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나에게 그럴 자격을 줬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죄 지면서 뻔뻔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를 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그거 했잖아. 너 그 죄 졌잖아. 너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자꾸 뭐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맞아. 그때 했지. 그래 나 나쁜 놈이지. 그래 나 죄 졌지. 계속 이렇게 동의해주면 정죄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계속 귀신같이 알고 와서 얘기하더라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 괜찮다는데 우리 주인이 나 용서했는데 왜 네가 지랄이냐. 넌 신경 쓰지 마. 사단에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방법으로 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발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죄인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야 돼요. 사단에게는 지랄하지 말고 떠나라. 왜 네가 지랄을 하고 그러냐. 우리 주인이 괜찮다는데 네가 내 주인도 아니면서 왜 그래?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도와주세요. 마치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긍휼을 구하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진노가 멈추게 돼요. 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데 모세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이때에 하나님이 진노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결정을 말씀해 주실 때에 자기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34장 6에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악을 보면 다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금니 딱 깨물고 나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인자하다. 나는 자비하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이놈의 새끼들한테. 나는 인자하다. 나는 자비하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벌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벌 안 주면 방지하기 굴기 때문에 죄가 죄인 기준을 명확히 세우도록 벌을 줄 거예요. 근데 벌은 짧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 4대까지요. 이 3, 4대란 말은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요. 짧게 준다는 말이에요. 복은요. 길게 줄 겁니다. 1000대까지 말이죠. 이건 길다 짧다는 얘기지 3, 4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걸 잘못 오해해서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신학이 하나 있잖아요.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고. 이거는 그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아버지 대 때문에 자녀가 벌받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 법칙이 없습니다. 여기서 3, 4대라는 말은 짧게란 뜻이에요. 이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1000대라는 것은 1000년이 아니고요. 한 대가 40년이에요. 보통 한 세대가. 1000대면 4만 년이에요. 저희 아들은요. 4대째 신앙인데 우리 할머니로부터 아버지로 저로 4대째 신앙인이에요. 제법 의로운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은 장로들도 많고요. 저도 목사고 저희 누누님도 목회하고 저희 동생도 목회하고요. 의로운 집안이에요. 저희 아들도 신앙 아주 좋아요. 그러면 1000대를 4번 흘러나가기 때문에 4만 년 곱하기 4를 곱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아들은요. 16만 년이요. 우리 아들은 16만 년 복을 받아야 되는데 100살 정도밖에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벌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막 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화를 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까세요. 전 코인이 많아요. 16만 년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문자적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벌벌 화를 내니까 하나님 이번 주 제가 셌죠? 1000년 까세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1000대까지 복 준다는 것도 문자적인 게 아니고요. 3, 4대까지 벌 준다는 것도 문자적인 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예요. 복은 줘도 너무 많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과할 정도로 하나님이. 벌은 짧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벌은 구원을 위한 벌이지 그 자체의 벌이 아니에요. 회복하기 위한 벌이에요. 노아의 홍수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긴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이 이런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축복과 저주인데 만일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건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요.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늘 저주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라도 나는 인자하다 해서 인자하다. 나는 자비하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집행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집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처럼 다짐처럼 집행하는 거예요.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집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가면서 이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한번 펴주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던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이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시편뿐만 아니라 이것이 요엘서에도 요나서에도
구약에 엄청 자주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반복되어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가, 법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복적 설명이에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